찬송가 545장 찬양하심으로 9월 29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하루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먼저 우리의 더럽고 추한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려는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죄에서는 멀리 떠나 살게 하시고 환난과 시련은 믿음으로 참아 견디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능력을 주셔서 맡겨주신 일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같이 생각하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고 주님과 같이 행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의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전하시리이다.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게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꾀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지불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령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탄로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이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영혼이라는 단어의 원문 표현을 찾아보면 호흡 또는 생명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시드기야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또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드기야의 고백만 보면 시드기야 왕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시드기야의 이런 고백은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이런 믿음의 고백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평생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지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드기야는 말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생사를 주관하시고 살아 역사하신다고 고백했지만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들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입술뿐인 신앙, 말뿐인 신앙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그 삶의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을 속이는 가식적이고 무지한 행동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바른 신앙 고백을 했다면 그 신앙 고백에 맞는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바른 신앙 고백과 또 그 고백에 맞는 합당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25절과 26절을 보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고 난 후 시드기야 왕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반응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처음 들을 때와 또 예레미야를 처음 만났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즉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기보다는 예레미야와의 대화했던 그 내용들을 숨기려 했습니다. 예레미야를 만난 것을 고위 관리들에게 들키게 되면 자신이 정치적으로 불리하게 될까봐 그것을 먼저 걱정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전한 말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위 관리들은 다들 친애굽 성향이었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그 말을 들은 것만으로도 시드기야 왕은 이 고위 관리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었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대화의 내용을 숨기려고 한 것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름대로 지혜로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가 시드기야가 전한 그 말은 단순히 예레미야가 전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시드기야 왕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고위 관리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습니다. 우리는 시드기야 왕의 이런 모습을 보고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더 의식해서 범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아론은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면서도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백성들의 뜻을 따라 재물을 취했습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지만 유대인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도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가나안 정복을 주장했습니다. 다윗 역시 가족과 왕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 사람들의 결과는 이렇게 달랐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 방해가 되는 것들을 알아보았습니다. 바로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호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단호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지나치게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에 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일 수 없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람의 시선, 또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1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시간 주여 3번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